저번 시간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꼈다고 하는 것이 더 옳겠죠.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를 밝혔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너희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이 바로 이 복음, 이미 너희들이 소유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헛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의 곧은 길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서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간절함에 연결이 돼서, 그렇다면 지금 수신자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가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언급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16절에서 베드로가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증언할 때 어떤 표현에 강조점을 딱 두고 있냐면, 복음은 이미 너희들이 배우고 가슴에 담고는 이 복음의 내용은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실 오늘 첫 번째 강조점이 있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부터 시작을 하느냐.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이것을 먼저 꺼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강림하심,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는 동안 친히 말씀해 주셨던 모든 말, 친히 보여주셨던 모든 행동들, 그 다음에 친히 일으키셨던 모든 이적과 기적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일 겁니다. 그 능력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 어떤 모든 말과 행실과 이적 안에 담겨 있고, 또한 그 말 가르쳤던 것, 행동하셨던 것, 보여주던 이적과 기적들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데도 초점이 있지요.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과 또 죽음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또한 승천하신 것,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세 가지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작정하셨던 구원의 성취지, 구원을 이루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무엇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말과 행실과 이적과 기적으로 보여주신 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 보여주신 대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또 연결해서 강림하심. 여러분, 강림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로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인데, 그 다시 오심은 이미 이루신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날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예수께서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에 자기의 백성들,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바로 영광의 날이지. 이것이 바로 주의 강림하심과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이 두 가지는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준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왜곡되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두 줄기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 모든 가르쳤던 내용들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실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묘히 만들었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의 어떤 상황을 한번 보시죠. 고대 근동의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각기 다 달랐는데 그 자신들이 믿는 신의 그 위엄에 대해서 많은 신화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신화들이 고대 로마에도 있고, 로마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도 있고, 페르시아 문화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온갖 작은 곳곳의 지방의 사람들 사이 안에서도 수많은 신화들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화 속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었니 저것을 만들었니, 신과 신의 어떤 싸움이 있었느니, 신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니, 별하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신화적 이야기들이 다 꾸며낸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당시 어떤 철학계에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합리주의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부활, 승천, 또 재림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무엇으로 치부했냐면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신하들처럼 결국 이것도 하나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이 사도들이 꾸며낸 신화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취급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주장했다고 말씀하셨죠? 기억나나요? 재림 지연서. 예수의 재림은 지연됐다, 이런 것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재림 지연서를 주장하는 근거로 무엇을 들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재림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리지 마라, 예수님 안 오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꾸며낸 이야기처럼 왜곡시켜 버렸죠.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항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 사실이란 사실을 지금 강조하려고 입을 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변증을 할 것인데 그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됐죠.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다,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 우리는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성경을 한 구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7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세 인물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이 요한을, 이 세 제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어디로 갔대요? 따로 높은 산에 갔대요. 우리는 이 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쉽게 아는 것으로는 헤르몬산,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변화산이라고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변화산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옷깃이 빛과 같이 이렇게 변형되셨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베드로는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크신 위엄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곧 등장하겠지만 예수님이 변형되셨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봤다 할 때 그 우리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 거죠.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함께 올라갔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그 광채가 나며 옷이 빛같이 변하니 병연드신 사건을 친히 보았어요. 그 두 눈으로 목도했죠.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걸까요? 놀라워하라고? 깜짝 놀라라고? 그런 거 아니죠.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친히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증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사건을 몇 명 이상 봐야 돼요? 2명 이상 봐야 돼요. 그래서 3명의 제자들. 왜 굳이 3명이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을 친히 목도하게 하셨고 그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역할을 직접 본 자로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어요. 옷이 마치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의 크신 위엄을 봤다. 이 모습을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그 내용을 이어가는데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때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울리고 있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까지도 들었죠.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 음성, 이 거룩한 음성을, 이 장엄한 음성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들었습니다. 보았고 들었으니 증인의 삶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것을 직접 경험한 자로서 증인의 위치에서 지금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첫 번째로 그 내용을, 그 이유를 밝힌 것이 뭐였냐면 나는, 또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거룩하신 모습, 예수의 변화산상에서 그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리고 그 하늘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 이것이 내가 직접 듣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증인으로서 이걸 너희들한테 전하는 것이다. 이걸 제시했다면 두 번째 하나 더 제시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때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성경이라 함은 아직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메시아의 성육신이라든가 고난 받으실 것, 이것이 곳곳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서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주 선명한 건 이사야지만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들이 예표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이 공생의 사역을 살아내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것,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구약 성경의 이 예언들에 대한 성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 이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경의 그 당시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조금만 더 성경을 마음을 열고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비교만 해봤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증거 하나 제시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려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틀렸음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계속 거짓으로 꾸미고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그렇게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성취된 것이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강림, 재림은 확실한 걸까요? 꾸며낸 걸까요? 그것도 확실한 거란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그 예언들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도 그것만 보아도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단적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이 말씀들을 바르게 보고 예수님에게 바르게 적용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이 구약 성경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만 바르게 이해해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해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으로 연결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롭게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때면 그때 사실은 모든 의심과 오해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를 사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수많은 왜곡된 외침들이 곳곳에서 막 떠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수많은 왜곡된 가르침이 곳곳에서 외쳐지겠지만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구약 성경의 그 예언들을 주의하여 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사실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붙잡고 있어라.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아주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보고 고민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뭐에만 휩쓸리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우리의 귀를 간질 긁어주는 이 왜곡된 가르침에만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도요, 유튜브가 너무 많아요. 들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유튜브 안에는 수많은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가르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여러 이야기를 보지 마라, 듣지 말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별해서 들으시고 뭔가 좀 이상하면 항상 저나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분별함이 없이 무조건 듣고 그렇겠구나, 말솜씨에 현혹되고 현란한 말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더 이상 목회자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점차 우리들이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을 꼭 기르시고 그 분별력 가운데 유튜브에서 외쳐대는 여러 소리를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 수 있으면 그런 유튜브에 외쳐지는 수많은 이상한 소리들보다는 좀 좋은 설교들을 많이 찾아드리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 설교 아직 많아요.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 아직 못 들으신 거 많잖아요. 그거 다 듣고 다른 거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강해 설교만 다 들어도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분별력이 생겼다 얘기해 주시면 그때는 좀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목회자로서의 좀 바람이 있습니다. 좀 헤아려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이제 베드로는 앞에서 했던 당부와 연결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여러분, 먼저 알 것이라는 건 뭐냐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베드로의 말을 조금 더 귀를 더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잘 분별해서 들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알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종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모든 성경의 예언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오늘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만이라고 이해해 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날은 뭐도 완성이 돼 있어요? 신약 성경도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더불어 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도 함께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구약 성경이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신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특별히 더 시선을 두고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건 아니겠죠. 오늘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사실은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언됐던 모든 내용은 어떻게 풀면 안 된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바로 거짓 선생들이 예수의 재림은 없다. 선지자들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 가르침에 지금 반해서 그것이 아니고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로이 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잘 들으세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풀면 안 되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어떤 재림과 관련된 예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내는 목회자든 어떤 뭐 선교단체의 사람이든 어떤 누군가든 내가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구절구절들을 풀어낼 때 그것이 정말 성경의 문맥과 하나님의 의도와 당시 배경을 충분히 소화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철학이나 자신의 이성이나 자기가 보았던 수많은 책들과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이런 것들과 섞여서 자기의 개인적인 시선으로 발견한 무엇인가 새로운 그것인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새로운 시선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것으로 우리 귀를 정말 즐겁게 만드는 그런 멘트들을 잘 볼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앞뒤 문맥 이것이 고려되지 못하고 풀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 귀에 즐겁게 들려도 그건 사사로이 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현란한 말솜씨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그럴듯한 언변에 속지 마십시오. 바울도 늘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너희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물론 바울은 말솜씨가 참 없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도요, 늘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말솜씨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의도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을 왜곡시키거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당시의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지연설을 주장하면서 이 재림은 여러 선지자나 사도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어떤 행위를 했었냐면요, 성경의 그럴듯한 본문을 끄집어 와서 그것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주장에 대입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이런 짓을 하죠? 사이비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해요. 어떤 교주가 하나의 틀을 딱 만들면 그 교주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끄집어와서 봐라 이렇게 들이밀어요. 근데 우리가 문맥과 그 상황과 의도를 모르면 아 정말 그러네 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경 구절을 뚝 띄어서 앞뒤를 보지 않고 요 한 구절만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모든 이단들이 자꾸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이단들이든 이상하게 성경 구절 하나를 갖고 해서 뭔가 이상한 걸 주장한다면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앞으로 두세 장, 뒤로 두세 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구절이 이 앞에 두세 장, 뒤에 두세 장의 문맥 안에서 어떤 의도로 쓰여진 건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다 싶으면 항상 앞뒤 문맥을 더 두세 장씩 더 넓게 보고 대화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으로 왜곡되게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왜 함부로 풀면 안 되느냐, 2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글은 사람이 썼지만 그 글의 내용, 원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쓰게 하셨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않고 자꾸
성경을 개인의 목적이나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목회자의 어떤 말하고 싶은 것에 대입시켜서 적용해서 성경 구절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이건 정말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거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설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설교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그 의도가 왜곡되지 않게 사람의 언어로 정리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설교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전하려 하다 보면 때로는 참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재미로 듣는다면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찾기 위해 분별하고 배경을 알려고 하고 앞뒤 문맥을 고려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 진짜 진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 이걸 알게 되죠. 이 깊고 넓으신 사랑을 내 안에 깨닫게 되면요. 놀랍게도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는 성도가 돼요. 웬만한 일에는. 그렇게 되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성도가 바로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가면서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